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중에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가 두 번째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주님께서 그럴만 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디일까? 그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서 책망을 없이 칭찬만 하셨을까? 아무래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좀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7교회를 공부하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기다립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렘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대교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내려온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을 좀 설명하면, 빌라델비아, 아마 여러분은 필라델피아 미국 도시가 생각이 날 것인데 맞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름을 따은 겁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두 가지 언어가 합해졌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 헬라어이죠. 이 언어하고 형제라는 뜻의 아델푸스, 두 언어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뜻은 형제의,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 이름이 만드는 유래는 BC 2세기경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인데, 그의 동생이 아탈로스 2세였습니다. 이 둘 사이가 그렇게 참 우애가 좋았고 아름다웠고, 많은 사실 유혹도 있었지만은 둘이 형제가 끝까지 우애를 유지하면서 나아간 것이 이 이름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을 이어서 동생이 그 지역의 왕이 됐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찍이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지방으로 가는 통로가 모여드는 곳에 위치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이었다기보다는 헬라 문화가 동방으로 전해지는데 많이 사용되었던 선교적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여러 도로가 연결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곳이 아주 날씨가 포도주가 자라는 데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잘 연글고 하여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고, 게다가 이 지역의 주신, 우상을 섬기는 주신이 어떤 신이었냐면은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의 바카스라고 나오죠. 술의 신이 이 지역의 주신이었습니다. 대강 느낌이 오시죠? 돈이 있는 곳이고 포도주가 잘 나고 주로 엎드려서 예배하는 신이 바카스였으니까 얼마나 향락적인 도시였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런 곳에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신실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하였을까, 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고, 9절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네게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세요. 이러보건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성도 수도 작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그랬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부는 유대인인데 주님 보실 때는 참 유대인이 아닌 아주 거칠고 폭력적이고 이런 유대인들을 말하면 여러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였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 주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무슨 약속 주시고 무슨 축복 주셨을까? 아주 궁금해집니다.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처음 당신을 나타내셨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두 가지 말씀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 이렇게 소개하시고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양으로 당신을 처음 소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7교회는 공의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처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가 시작되었는데 이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이 나오기도 하고 칭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모습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칭찬일까 책망일까 기본적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과 관련돼서 당신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말씀은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이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소개하시고 동시에 당신이 매우 신실하며 변함없으시며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까로 돌아가서 이게 칭찬이었을까? 책망이었을까?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하고 비슷한 교회처럼 보이셨나 보구나. 거룩하며 진실한 사람.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주님을 닮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연약하셨거든요. 지극히 연약하셨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주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았던 철저한 고독 속에서 배신 속에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분은 한 번도 돌이키지 아니하셨죠.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걸어갔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는데 이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매우 닮았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 두 번째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면 당신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 이 말씀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조금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 20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 왕국의 국고 다윗 왕국의 왕궁의 창고 키를 맡았던 관리가 한 명 나옵니다. 그 관리 이름이 셈나라고 하는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 22장 22절인데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다윗 왕국의 곡간 키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 두리라.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풍성한 보물이 가득한 왕궁의 곡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키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주 위임된 권리가 큽니다. 권세가 큽니다. 그가 열면은 닫을 수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기로 결정한다면 그런 그 창고를 열어서 마음껏 베풀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주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되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다윗집의 열쇠라는 내용으로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빌려왔을까? 그것은 이 엘리야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빌려온 것이죠. 물론 엘리야김이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김이 유대 왕궁의 왕궁 곡간 열쇠를 맡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곡간 열쇠를 맡은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분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면 누가 그분을 맡겠느냐? 주께서 그걸 복을 주기 원하신다면 그 부여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말씀이고, 또 반대로 주께서 그를 향하여 복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곡간 열쇠를 닫아버리고 결정한다면 누가 그 안에 아무리 아름답고 놀라운 금은보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맡기로 결정하신다면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엘리야김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말씀하고 계실까? 왜 당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하늘 창고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서 마음이 설레이십니다. 기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습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창고 키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나를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나를 너를 넘치게 하고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강한 의지입니다.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줄 것이며 풍성하게 줄 것인데 아무도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복주기로 결정했다 라는 마음이 다윗 열쇠를 가진 주님의 모습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미 나는 많은 복을 받았지만 나는 너를 더 풍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무도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또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으시고 복을 주고 싶으시고 심지어는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칭찬하시는 것일까?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 설레하시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교회였기에 주께서 이리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어떤 교회인지를 보겠습니다. 3장 8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 중에 후자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이겁니다. 작은 능력으로 너가 참 신실하였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인용되고 있는 본문이죠. 부유한 교회 아니었고 큰 교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분명히 재정도 작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지역을 제가 잠깐 얘기 나누었잖아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많이 나고 술의 신이 주우상이었다. 그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고 또 핍박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부족함이나 자기들이 자금이나 자기들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뒤에 숨지 않은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항상 큰 관심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항상 관심은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이 절대 1차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일을 할 때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돌아보긴 했었겠죠. 그러나 절대 그것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1순위는 어떤 일이 도전으로 직면할 때마다 그들이 항상 물었던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일까? 항상 그런 관심을 가졌기에 그들은 항상 먼저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엎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들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일 가운데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였고, 비록 부족하고 작은 무리들이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 가운데 함께 참여했었던 교회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말씀이 믿음으로 굳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 일에 초청하셨으니 이 얼마나 은혜고 영광인가.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는 초청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적지만은 작지만은 그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꺼이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발맞추는 무리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고 흡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맙지 않아요?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동력자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뭐가 그리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헌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헌신을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실 칭찬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신실한 자를 찾으시면서 초청하신다.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게 교회이지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안 설렐 수가 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욱 그런 교회가 되고 날마다 더욱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 작은 것이 인생의 주제가 되지 않냐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높으심 우리 삶을 덮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담대히 오늘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는가? 8절을 아까 보았습니다만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앞부분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3장 8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7절에서 보았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랬습니다. 이 열린 문이 무엇일까? 이 열린 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동의하죠. 그렇죠, 구원의 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성교의 문이기도 하고 축복의 문이기도 하고 은혜의 문이기도 하고 생명의 문이기도 하고 빛이 임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열린 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교회는 다 닫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열린 문을 주셨다는 말씀일까? 아니면은
모든 교회가 다 열린 문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은총을 제대로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며 선포 같은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주여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걸 본문 삼아서 붙잡는 기도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일까? 다 닫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닫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열린 문을 주신 것일까? 아니면은 다 열린 문을 주셨는데 그 열린 문의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만 참 제대로 받고 있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열린 문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열려 있는 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이미 열어 놓으신 문입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이거 언제 열렸을까?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께서 묻히셨던 무덤에 돌문이 열려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랬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짙게 그리고 두껍게 내려와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영원한 장벽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는 주의 임재를 상징하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1년에 단 하루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영원한 벽, 절대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 같은 걸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면서 갈라져서 가운데 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휘장 사이에 갈라진 사이에 난 길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성소에서 나오기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문을 연 겁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런 장면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의 아침, 오늘날 주일 아침에 몇 명의 신실한 여인 제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근데 올라가서 보았더니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열렸겠습니까? 언제 열렸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아침의 상징이 열린 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실 그 문을 열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은 다 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닫힌 문이 열린 것이죠. 이 무덤의 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아무도 이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음의 통치 아래 살았고 죽음의 숙명 아래 살았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면서 이 영원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3년 공생하실 때 이 문이 잠깐 열린 것 같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닫혔죠. 4일 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문이 열린 것 같았지만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닫힌 영원한 문이 완전히 열린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문이 열린 것인데, 이것은 1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 1000년 전에 사도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천년 전에 그 영원한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인생을 묶고 있는 그 어둠들, 절망들, 죽음들, 어둠들, 슬픔들, 아픔들, 이 영원한 문들, 이 영원한 문들이 열리기를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천년 뒤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 영원한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열린 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저 언덕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열린 문이 개방되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열린 문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의 통치 아래서 죽어 지내지 아니하고 생명 사건으로 나올 수 있는 열린 문이 그에게 열린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쉽게도 모두가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문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 아니 그 전제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문 안에 갇혀있는 걸 알았습니다만 그 문이 예수 십자가에서 열린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안에 살면서 어딘가에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종교이고 그것이 윤리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끝없이 어딘가에서 문이 열릴 것을 찾아다니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문 안에 갇혔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문을 지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을, 또 문이 되신 걸 기뻐하고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그 문 안에 갇혀서 옛 습관을 따라 살고 옛 사람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사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열린 문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상처 속에서, 어둠 속에 죄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는 갇혔지만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열린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그 문을 드나들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문이 열렸으면 나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아픔도 있고 여전히 슬픔도 있습니다. 빛은 임하였지만 여전히 어둠이 내 인생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위기도 오고 아픔도 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통치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잠시 그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다시 그것을 끌어안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이 열렸으니 그냥 밖에 나가면 살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복만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둠도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은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은 그냥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음은 생명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을 압니다. 이제는 절망조차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들어오시는 노크 소리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조차도 빛이 임하는 사건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죽음 같은 절망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께 내어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로 회복시켜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회복을 안 시켜주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고 계속 갔더니 회복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더 큰 은혜가 또 다른 쪽에서 내게 임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것이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께 내드릴 때마다 주님은 그 어려움을 다시 빛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수없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내 슬픔을 주 앞에 가지고 갔더니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이렇게 주 앞에 가져갔더니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마다 그들은 열림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열림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할까?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죠. 보이는 것만 믿게 하고 들리는 것만 믿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는 낙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처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열림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어둠이 오든 빛이 오든 간에 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면 열림의 축복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두 가지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너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 이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보상하여 주리라. 너의 아픔을 내가 보상하여 주리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이들, 너를 교역하는 이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또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내 앞에 참 신실하구나. 나도 네게 신실하리라. 네가 나를 존귀케 하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너를 존귀케 하리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치를 갚아주시고 부끄러움을 갚아주신 이심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수치와 고난과 수고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와 고난은 사실 우리 죄를 대신 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신 그 길이었고 우리는 그분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칭찬을 받으셔도 그분이 받으셔야 될 터인데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수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 일 중에 며칠 네 앞에 절하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요셉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리저리 살펴봐도 결국 하나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그가 고난받은 겁니다. 그는 신실했던 이유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성추행 미수범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왕의 죄수를 갇히는 감옥에 갇혔죠.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문이었습니다. 무기징역, 거기서 죽는다 한들 아무도 헤아리는 이가 없는 감옥에 그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시간을 보상하여 주셨죠. 요셉을 통해 가족은 살아났고 민족이 일어나였습니다. 주님은 보상하여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결국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다윗의 고난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만나기 시작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그는 분노하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멩이 5개를 들고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그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신실할수록, 그가 드러날수록 원수는 분노하며 견디질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 그를 쫓기 시작했죠. 그가 신실할수록 그의 삶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광야를 도망쳐야만 됐었고, 그리고 광야의 동굴에 들어가 짐승처럼 숨을 죽이고 숨어야만 됐습니다. 그는 마침내 도망하여서 블레셋의 고향까지 갔습니다.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 돌아와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주님은 그를 다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셨던 것이죠. 네가 나에게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구나. 나도 네게 존귀하게 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도 너를 존중하리라. 너무 멋지죠. 네가 내게 신실하구나. 나도 네게 신실하리라. 내 아들아 딸아 네가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반드시 보상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히 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능력 부족함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무리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등에 반응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열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끌어안고 빛 가운데 가져왔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거기에 생명을 누렸던 사람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 되십시다. 이런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아름다움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